샬롬,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22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 및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두 개의 지파, 곧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은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관해 중심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자손이 두 지파로 취급된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다른 형제들처럼 자신의 친아들로 취급한 데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의 제비만을 뽑아야 했으며 이 제비 뽑기에 의해 차지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가나안의 중앙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더구나 가나안의 비옥한 땅 중의 일부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며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한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의 일부분을 더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요셉 자손이 차지하는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예언은 이제 본문에서 요셉이 드넓기 그지없는 땅,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지를 차지함으로써 온전히 성취됩니다. 5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입니다.
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서쪽은 단 지파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내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읍과 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 이스라엘에 의해 최초로 정복되었던 가나안 서편 성읍인 여리고, 그 외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곳의 수가성은 야곱의 우물로 유명하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축복과 저주 선포란 역사적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상의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중요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지파로서 가나안의 요지를 두루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불행히도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한 가지 중대한 실수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경내에 가나안족을 사로잡아 사사로이 종으로 삼은 사건입니다. 이는 눈앞의 편리나 이득에 눈이 어두울 때는 자칫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버리기 쉽다는 사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할 때나 풍요할 때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배교의 길로 이끄는 가장 위험스러운 적은 환난이나 박해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성도 내부의 그릇된 신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 내부의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분배 때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거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일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넓고 비옥하며 아름다운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을 원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복을 누리고 즐기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타락했던 북쪽 사마리아 왕국의 중심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에브라임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적당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이 넓은 가나안 천지에 게셀 한 성읍 정도의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에브라임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게셀 거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선택이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해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주의,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을 가장한 자기중심적 신앙, 이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느닷없이 가시의 공격을 받아 쓰러졌던 니버 목사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기도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침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아함을 주소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23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데 이어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을 제외한 므낫세 자손들이 가족별로 가나안 서편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기자가 필요 이상의 내용을 상술하고 있는 까닭은 당시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이을 권리가 있었음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요구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 곧 바산과 길르앗의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때문에 요단 서편 기업은 제비뽑기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 곧 아비에셀, 헬렉, 이스라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벨 가문의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분깃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슬로브앗의 5딸,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주장하여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리하여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남자 자손 5명과 여자 자손 5명, 도합 10명의 자손에게 분배되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은 요단 서편 땅의 경계입니다. 이제 그 동서남북 경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은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부터 요단 계곡 지대까지이며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변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를 따라 답부아까지이며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지경과 접합니다. 이 밖에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지경 내에도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벳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낙, 무깃도 및 그 주변 향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간의 기업 경계선이 단번에 영구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 분배 이후에도 인구 수나 기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재조정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므낫세 자손들이 이사갈과 아셀 지파 지경 내의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당시에는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곳 일대에 거주하던 가나안족들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하였다 하여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므낫세 자손이 이스라엘 대열의 선봉에 나서서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들을 격파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처럼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들이 이전의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이에 다를 바 없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이 요단 서편 땅에서 받은 기업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즉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그들이 엄연히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를 통틀어 한 분깃만 받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미개척지를 개간하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들어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능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격려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상기시켜 저들이 다시금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앞에도 개간해야 할 복음의 미개척지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의 원수 세력이 막강하게 버티고 서서 방해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단결하도록 해야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이긴 후에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에는 적지 않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기가 더 힘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큰 일을 치른 후에 어느 정도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처지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앤 반면 뒤로 가면서 적들을 그냥 남겨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며 함께 산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나누어준 분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왜 다른 지파에 비해 적은 양의 땅을 주느냐는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참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떼어 불만 있는 요셉 자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삼림을 개척하도록 한 것이지요. 요셉 자손이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거리를 준 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때도 요셉 자손은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용기를 줍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선교회장, 팀장 등은 구성원들을 지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어야 할 조직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도전을 주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부합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걸음마다 예수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24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것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은 나태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3장 이후 17장에 이르기까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 남은 므낫세 반지파 역시 이미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지파라고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에 안주해버린 나머지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채 게으름을 피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며 땅 분배에 필요한 미정복지의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참고하여 제배를 뽑아 7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땅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7지파 중 먼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은 미정복지의 지도 작성에 대해 나옵니다. 요셉 자손에게까지 기업이 배당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잠시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토 분배를 속개하며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해 정복지의 지도 작성을 명합니다. 실로에 일단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여호수아는 이제 기업을 차지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를 불러 책망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당 3명씩 사람을 선정하여 지금껏 분배되고 남은 땅의 지도를 7 구분하여 그려오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와 자신들의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토 분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즉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가 아직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성막 세우는 일을 착수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그 7지파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정복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에 앞서 먼저 기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실로의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가 단순히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한 과정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7지파의 기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의 분부를 받은 7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다니며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에게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처럼 7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탐사하여 지도를 작성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외부 세력의 침입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같은 수고로 작성된 지도에 의거해 제비 뽑아 이스라엘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그가 이러한 일을 여호와 빈 회막 앞에서 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자는 여호수아이지만 실제로 각 지파에게 제각기의 몫을 수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과 성읍들에 대해 나옵니다. 제비뽑기 결과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이 나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베토론에서부터 기럇 여아림에 이르는 직선 코스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일치하며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남쪽 경계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경의 중간에 위치하는 바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그들은 유다 성읍 예루살렘 옆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 지경 내에 위치한 성읍은 모두 26성읍과 그 인근의 촌락들입니다. 나머지 14성읍은 서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는 5지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을 신뢰하여 신속하고 충성되게 노력하여 약속된 기업을 날마다 성취해 나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7지파의 사람들처럼 지치고 해이해져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목적지를 잘 알고 있고 또 멀리 바라보기는 하지만 세상살이로 인해 고뇌진 영과 육 혹은 이미 만성화된 부정적 삶의 태도로 인해 우물쭈물 지체하고 쉬려만 들고 내일로 미루다 보니 정작 허락하신 목적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는 생활을 매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라는 자기 연민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로 살면 되지 뭐. 더 잘해보려고 해봤자 힘만 들고 오히려 그건 욕심이지 라는 식의 왜소한 자기인식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25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비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마침내 종결되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아있는 6지파, 곧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으며 이제 기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들 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성읍만 소개되고 있는 까닭은 이 성읍들이 모두 유다 지파의 지경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중 남은 지파에게 분배하여야 할 땅이 예상보다 부족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다행히도 유다 지파의 기업이 인구수에 비해 너무 넓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나누어 주도록 조정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의 지경 내에 거하게 된 시므온 지파는
이후 점차 유다 지파에게 융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선 유다 지경 내의 여러 곳으로 거의 분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형제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나 간청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다 지파가 자신의 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고지하였다면 여호수아의 땅 분배 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래 할당받은 땅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을 알고 기꺼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형제애와 올바른 물질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북부의 내륙 지방으로 남동쪽과 남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에,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 지경의 동쪽 경계선은 다브랏, 서쪽 경계선은 용노암 앞 시내, 서남쪽 경계선은 입달 골짜기, 남쪽 경계선은 사릿, 북쪽 경계선은 림몬 한나돈입니다. 이들 지경 내에는 모두 12개의 성읍과 그에 따르는 촌락들이 있었으며 가나안 남부 갈릴리 산지에 위치합니다. 이상과 같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얼핏 보기엔 그들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요로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가 상업으로 크게 번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는 무리 없이 풀릴 것입니다. 즉 야곱의 예언은 스불론 지파가 문자 그대로 해변에 거주한다기보다는 넓은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장사하게 될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요단강, 북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로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곳일 뿐 아니라 근동지역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따금씩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의 기업에 대해 나옵니다. 서쪽으로 갈멜산, 북쪽으로 두로 연안까지 이릅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경사진 곳 에스드렐론 평야의 일부 지역과 아코 평야의 주요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레온테스 강과 그 밖에 레바논에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부터 흐르는 지류를 통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특히 감람나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지파의 기업입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연안, 요단강 상류, 메론 물가에 접하며 서편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선에 접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가나안 전역의 북쪽 경계와 접합니다. 이러한 지경 내에는 모두 19성읍과 촌락들이 위치했습니다. 40절에서 48절은 단 지파의 기업입니다.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와 접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와 접합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한 평지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모리 족속의 차지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 적은 영토를 분배받은 단 지파는 다른 지파의 손이 미치지 못한 신개척지를 찾아 나섰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레센 땅입니다. 49절에서 51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했던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로선 지위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나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각기 좋은 기업을 다 차지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얻은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뿐 아니라 가나안 전쟁 후에도 매사에 양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함께 동참했던 갈렙의 요청을 아무 소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갈렙처럼 자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양보의 정신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기업받기를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의 지경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에브라임 산지는 풍성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 딥낫세라는 그리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받은 후 다시 그 성읍을 중건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중건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처음부터 새로 짓다, 황폐한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곳은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땅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여호수아의 청렴하고 이타주의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성품은 이 땅의 공동체, 곧 교회나 직장에 속한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의 이러한 성품을 본받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26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땅임을 깨닫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와 그 땅 분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된 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업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미 가나안 땅에서 갖추어야 할 각종 체제나 제도, 기타 사회 규범과 모든 율법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에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도피성 제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과거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 지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그 같은 도피성을 설정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러주십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해 복수자의 손에서부터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신하려는 자는 먼저 그 도피성 문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맞아들여 복수자의 추적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런 뒤 백성들 앞에서 그 자의 고의성 여부를 재판하여 무죄가 확인되면 계속 도피성에 머물도록 조처해주며 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실제로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하는 장면입니다. 그중 요단 서편의 성읍 중에서 선정된 3개의 도피성은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입니다. 요단 동편의 성읍 중에서 선정된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은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라못, 므낫세 지파의 골란입니다. 이상의 6 도피성은 21장에 가서 모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곧 도피성을 레위인들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그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내려주신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죄인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의 도피성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정했고 자연히 도피성 관리는 레위지파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은 12지파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불편, 부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12지파 중 어느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도피성을 정하였다면 지파들 간의 이해관계나 알력으로 인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안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할 레위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을 정함으로써 어떤 지파의 살인자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라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과 서편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세워지도록 하였습니다. 지도상에서 이 도피성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으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한 이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우거하는 객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두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으로 늦게나마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으로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표현된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참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십니다. 자유를 주시며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 우리의 삶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난할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곳에서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도의 숨을 쉬고 긴장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